움직이는 법, 현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드럽고 깊이 있으며 가깝게 전해드리는 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각 팟캐스트는 하나의 깨달음의 회전으로 여러분을 자기 자신에게로 데려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평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제1부, 왜 탐진치를 버리면 평안을 얻는가? 부처님은 이미 가르치셨지만 실천하는 이는 드물다. 옛날 중국의 작은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는 온화하고 결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그를 비방하거나 욕하고 모함해도 그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모욕을 당해도 결코 화내거나 반응하지 않습니까? 노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답했습니다. 주는 사람의 것이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를 건네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 분노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단순한 이야기는 사실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탐진치를 내려놓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평화로운 삶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단순한 일조차 진정으로 해내는 이는 드뭅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 마음의 독은 절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일상 속 모든 말, 행동, 반응 속에서 은밀히 작동하는 세 가지 에너지입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아 불만을 느낀다면 그것은 탐입니다. 누군가의 비판에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진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며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면, 다른 사람이 변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고통의 굴레입니다. 탐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환영을 좇습니다. 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분노의 불길 속에서 자신을 태우고 불길이 사그라진 뒤에는 후회합니다. 치가 지배할 때마다 우리는 안개 속을 걸으며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탐을 놓지 못하면 없는 것 때문에 끝없이 괴로울 것이다. 진을 놓지 못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끝없이 괴로울 것이다. 치를 놓지 못하면 잘못된 이해 때문에 끝없이 괴로울 것이다. 마음 챙김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독을 알아차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들이 막 싹트려는 순간에, 어떤 말이 우리 얼굴을 붉히게 할 때, 어떤 눈빛이 우리를 상처 입게 할 때, 어떤 칭찬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집착하게 할 때, 마음 챙김이 없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진이구나. 이것은 탐이구나. 이것은 치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욕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멈추어 관찰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기를 연습하지 않고 어떻게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탐진치에 지배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의 예술이며 누구나 인내와 자기 연민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진치를 멈출 수 있습니까? 스승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제자에게 가득 찬 물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숲을 한 바퀴 돌아오너라. 제자가 힘겹게 돌아왔지만 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새소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다. 마음을 한 곳에 온전히 두면 다른 것들, 유혹이나 분노조차 끼어들 자리가 없다. 삶 속에 적용하자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앉아 호흡을 관찰하는 것.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깊게 한숨을 쉬며 속으로 묻는 것. 이것은 진이 아니던가. 무엇인가를 지나치게 갈망할 때 물질, 인정 또는 어떤 사람, 조용히 관찰하는 것. 이것은 탐이구나.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 오늘 나는 몇 번이나 탐진치에 끌려갔는가? 그리고 몇 번이나 깨어났는가? 이 길은 여러분이 반드시 승려가 되어야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마다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서 법륜을 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륜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날마다 마음은 가벼워지고 눈은 밝아지며 삶은 덜 힘들어지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부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놓아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평안은 번뇌로부터 도망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똑바로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습관적인 반응 대신 조용히 멈추고 호흡하며 깊이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법 제2부 망상의 위험.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음은 끌려다니는 마음이다. 당신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친 적이 있습니까? 곁에는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음은 꺼지지 않는 화면처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지난 대화를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근거 없는 걱정에 휘말립니다. 그것이 바로 망상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망상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느 선문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좌선할 때마다 잡생각이 많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라. 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으면 생각들이 더 날뛸 텐데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더 요란해지는 것이다. 망상은 하늘 위를 흐르는 구름처럼 오게 하고 가게 하라. 붙잡지도 말고 쫓아내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망상은 원수가 아닙니다. 단지 빛을 비추지 못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망상은 우리를 과거나 미래로 끌고 갑니다. 기대와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길을 걸으며 다가올 회의를 걱정하느라 푸른 하늘을 보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서 어제의 다툼을 곱씹느라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망상은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선물, 바로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불교에서는 망상을 무명이라 부릅니다. 즉, 밝지 못함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니 우리는 덧없는 현상에 집착합니다. 누군가의 비판, 차가운 눈빛, 무심한 한마디. 마음 챙김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순간적인 현상임을 압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망상은 이런 이야기를 엮어냅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부족해. 나는 거절당할 만한 존재야. 작은 씨앗 하나가 망상에 의해 커다란 폭풍으로 불어나고 우리는 끝없는 고통에 빠집니다. 현대적인 비유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휴대전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개의 앱을 관리하지 않고 계속 켜두면 기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배터리는 금세 방전되며 결국 멈춥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이 배경에서 돌고 있으면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지쳐버립니다. 고요함이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강기에 앉아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잎이 아니라 그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망상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이자 기본적인 수행은 바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호흡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것은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입니다.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망상의 무의식적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단지 몇 초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단단한 평정심의 기초가 됩니다. 한 수행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릴 때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생각일 뿐이다.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생각들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면 그것을 본다. 욕망이 올라오면 그것을 안다. 반복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의 이름을 부른다. 바로 그 알아차림의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작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산만해진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판단하지도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속으로 말하세요. 망상, 그리고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10번, 10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깨어있는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생각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강기에 앉아 흐름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더 이상 마음속 환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움직이는 법. 제3부 놓아버림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것이다. 한 남자가 큰 바위를 붙잡은 채 거센 물살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젓던 사람이 외쳤습니다. 놓아라. 네가 놓으면 내가 끌어올려주마.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어질까 두렵다. 나는 놓을 수 없다. 결국 기운이 다해 그는 바위와 함께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들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놓을 수 없다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오랜 원한을 붙잡고 사는 사람, 서로 상처 주며도 놓지 못하는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놓는다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잃는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사실 놓아버림은 잃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가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의 길에 들어서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놓아버림이다. 놓는다는 것은 책임을 버리는 것도 무심하거나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놓음은 지혜의 행위입니다. 무엇이 붙잡아야 할 것이고 무엇이 나를 속박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은 이혼 후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새 가정을 꾸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만약 그때 왜 그랬더라면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문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놓아버림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과거가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일이다.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직면할 용기.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받아들일 용기. 익숙한 습관, 오래된 감정, 과거의 그림자를 내려놓으며 느껴질 공허함을 견딜 용기. 그러나 바로 그 공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스승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는 책과 가르침을 이미 많이 배웠다며 더 깊은 지혜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말없이 그의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이 넘쳐 흘러도 멈추지 않자 부자가 급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잔이 가득 차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무엇을 더 담을 수 있겠는가? 놓는다는 것은 마음의 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빈자리로 빛이 들어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놓으면 건강한 연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놓으면 진정한 자기 삶을 시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붙잡아라. 마음이 무거워지면 놓아라. 놓아야 하는 것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가는 길에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은 흐르는 강과 같아 물처럼 유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붙잡아 둘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무상하며 모든 법은 실체가 없다. 지혜로운 이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므로 떠도는 인생 속에서도 평안하다. 이것은 고차원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래된 분노일 수도, 깊은 슬픔일 수도, 떠나간 이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내 마음을 밝히는가? 아니면 무겁게 하는가? 만약 답이 무겁다라면 지금이 바로 내려놓을 때입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음은 자유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마음이 탁 트인 그 순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저한다면 틱나탄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놓아버림이야말로 가장 약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가장 강한 행동이다. 움직이는 법. 제4부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다. 옛날 한 남자가 행복을 찾아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여러 스승을 찾아 배우고 부와 사랑, 성공과 모험까지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마음은 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선사 앞에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사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네가 짊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앉아 천천히 호흡하며 느껴보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은 늘 네 곁에 있었음을 왜 모르고 있었느냐? 이 이야기는 동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 삶과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조건에 묶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목표를 이루면 행복하다. 그러나 위험한 점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행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쉽게 깨지는 의존적 행복의 굴레입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바깥에서 찾는 모든 행복은 환상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일정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안으로 돌아와 자기 안의 고요와 지혜를 만날 때 의존하지 않는 행복, 즉 참된 평안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작은 집에서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태도는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집은 좁고 돈도 없고 세상은 불공평하다. 다른 사람은 아침 햇살이 나무숲에 비치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나는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새로운 하루가 있다. 이걸로 충분하다. 행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서 옵니다.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다. 깨어있는 한 걸음, 내가 숨 쉬고 있음을 아는 한 호흡,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이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삶 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행은 행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밥을 먹을 때 조용히 음식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감사하십시오. 걸을 때 천천히 걸으며 바람, 새소리를 느끼십시오. 아이를 안을 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온전히 안아주십시오. 이런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행복의 달콤한 꿀방울이 됩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고통 중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답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깨어서 지나가며 모든 것이 무상함을 보고 기대를 가볍게 놓아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어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입니다.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사성제에서 부처님은 첫 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 구, 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즉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 위에 매 순간 깨어있는 걸음,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마음, 선한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행복의 씨앗입니다. 행복은 어떤 기적적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한 실천에서 오는 것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오래 연락하지 않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3번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걸음일지라도 그것을 반복하면 참된 행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더 이상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있었음을. 움직이는 법. 제5부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법이다. 한 상골 마을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삶이 결코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화내거나 불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늘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인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자신의 마른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한때 모든 것을 꽉 쥐고 살았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러나 뒤늦게 알았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 과거의 실수, 기대가 무너진 기억을 수년, 혹은 평생 마음에 짐처럼 지고 삽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방과 같아서 스스로 돌덩이를 넣고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가방을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려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세상을 떠나라, 직업이나 관계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놓음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 그들은 결코 절에선 안 된다는 생각을 놓고 이기심과 끝없는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문 일화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냇가를 건너려는데 한 젊은 여인이 건너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업어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뒤 작은 스님이 불평했습니다. 형님은 수행자이면서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습니까? 큰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강가에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그녀를 짊어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계율보다 깊은 뜻을 전합니다. 몸은 이미 놓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놓음은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하루 종일 품고 원망하기보다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처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가? 상대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가? 알아차림은 놓음의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아닙니다. 한 여인이 선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스승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놓아버림을 남을 위한 것이라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놓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왜 집착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좋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망념처럼 반복하지 말고 마음 챙김의 빛으로 비추십시오. 이해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붙잡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놓음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성공, 이미지, 이상적 관계, 통제, 우리는 더 많이 붙잡으라고 배웁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를 가르치십니다. 참된 평안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 찾아옵니다. 손에 물을 쥐듯 꽉 잡으면 흘러가지만 적당히 열어두면 물은 머무릅니다. 어느 수행자는 매일 밤 가장 걱정되는 3가지를 적고 종이에 접은 뒤 3번 깊게 호흡하며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불면도 줄고 삶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놓음은 상황을 바꾸지 않지만 그 상황을 건너는 방식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감, 인정 욕구, 미완의 계획, 그중 하나를 골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내가 이것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어떨까? 처음엔 두렵고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고요한 공간이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사성제에서 부처님은 고통이 삶의 본질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른 통찰에서 비롯된 마음은 집착을 놓고 삶을 구속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놓음은 후퇴도 냉정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나는 충분히 버텼다. 이제는 편안할 자격이 있다. 이것이 놓음의 속삭임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을 제때 놓을 줄 알게 될 때 삶은 가을잎처럼 가볍게 흘러갑니다. 더 이상 버티지 않고,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냇물처럼 고요해집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필요한 이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움직이는 법 채널을 구독해 일상의 불법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움직이는 법 제6부 감정을 다스리면 인생을 다스린다. 어느 날 법문에서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2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사건 자체, 고통, 상실, 상처였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그의 반응, 원망, 슬픔, 괴로움, 탓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미 한 발의 화살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굳이 스스로 2번째 화살을 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전환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더 아프게 만드는지를 상징합니다. 현대의 삶에서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거세지며 누군가의 시선이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사소한 일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큰 고통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곧장 직면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습관적인 반응을 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손님과 같습니다. 찾아왔다가 머물고 그리고 떠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을 너무 오래 붙잡아 두거나 거칠게 몰아내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둘 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과 행동 사이에 멈춤의 공간을 줍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우리는 감정을 하늘을 흘러가는 구름처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나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분노에 휩싸여 스승에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스승은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가 너를 모욕한 때는 언제냐? 어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너를 계속 모욕하고 있는 이는 누구냐?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분노를 움켜쥐고 있는 한 고통을 주는 이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실제로 감정은 외부에서 촉발될 수 있지만 그것을 키우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를 붙들면 먼저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시기, 두려움,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지혜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 멈춤, 호흡, 알아차림, 미소가 있습니다. 감정이 치밀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3번 깊게 호흡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 지금 실망이 있구나. 내가 실망이다가 아니라 실망이 있다라고. 언어의 작은 전환이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 미소 짓습니다. 억지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어려운 감정을 알아차리고 돌보고 있다는 이하의 미소입니다. 이를 자주 실천하다 보면 감정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누군가 비난했을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 속에 배울 점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맞다면 배웁니다. 아니라면
숨을 고르고 미소 짓고 지나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정적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와도 타인을 상처 주지 않고 슬픔이 와도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입니다. 감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 승리는 최상의 것이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전환하며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사는 능력입니다. 삶은 언제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의 희생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멈추고 숨쉬고 미소 짓고 이해함으로써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걸으신 길이며 우리 또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연습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탁기 움직이는 법 제7부 모든 것은 지나간다. 무상을 알면 괴로움이 없다. 옛날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답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이 단순한 대답은 삶의 뿌리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감정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며 사랑하는 이도 떠나고 건강은 약해지고 재물과 명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기대와 다를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어느 법문에서 한 선사가 물컵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컵을 몇 분 들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을 들면 손이 저릴 것이고 하루 종일 들면 온몸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컵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컵이 무거워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컵은 우리의 감정, 기대, 슬픔, 상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할 때 고통은 깊어집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비관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덧없기 때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은 유일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언젠가 떠나기에 지금 있는 동안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봄은 길지 않기에 따뜻한 하루하루가 더 귀합니다. 오늘 말하지 않은 사랑의 고백은 내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화해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보면 무아를 본다. 무아를 보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자아의 이미지, 고집스러운 관점, 소유할 수 없는 사람과 사물에 덜 매달립니다. 그 결과 마음의 짐을 가볍게 내려놓고 자유로워집니다. 무상을 체험하는 간단한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 순간은 새롭습니다. 호흡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도 시간과 함께 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 흐름의 일부임을 알면 우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자신과 타인에게 덜 엄격해집니다. 선종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스승은 그를 묘지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사흘간 머물며 무덤과 낙엽을 바라보아라.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그는 깨달았습니다. 늙은 자도 죽고 젊은 자도 죽는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 꽃은 피고 시들고 잎은 푸르다가 노랗게 진다. 사흘 후 돌아온 그는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깨어있지 못한 삶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살았습니다. 지금 고통 중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어떤 폭풍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이해와 돌봄으로 감싸면 치유되지 않는 상처도 없습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무상의 지혜로 살면 우리는 더 유연해지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되고 변화 속에서도 평온해집니다. 왜 하필 나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것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 머물다 사라지는 모든 것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움직이는 법, 제8부 내려놓음의 예술. 자유는 붙잡지 않을 때 찾아온다. 제타바나 승원에서 열린 한 법문 중 한 제가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르침대로 수행하려 애쓰지만 마음이 늘 번뇌로 가득합니다. 재산을 떠올리면 잃을까 두렵고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걱정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불타는 숯덩이를 쥐고 있다면 쥘수록 더 데일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가자가 대답했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세존.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뜨거운 숯을 쥐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나 회피, 부정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의 눈으로 깊이 보는 것입니다. 붙잡을수록 가벼워질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놓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지닐 수 없음에 눈뜨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늘 노력하고 쟁취하고 지켜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멈추고 내려놓는 법도 삶의 예술입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은 넓고 부드럽습니다. 잃을까 두려워 움츠러들지 않고 지난 상처 때문에 다치지도 않습니다. 어느 선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강을 건너려 할 때 한 여인이 두려움에 떨며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안아 건너편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스님은 침묵을 지키다가 끝내 참지 못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는 승려로서 여인을 안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강가에 내려놓았네. 하지만 그대는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녀를 안고 있구나. 이 일화는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짊어지고 있는가? 한마디 말, 오래된 관계, 과거의 실패. 모두 제자리에 두지 못하면 짐이 되어 현재를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내려놓음은 책임을 버리거나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롭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으며 자녀를 돌보되 언젠가 각자의 길을 가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사랑, 집착하지 않는 자비.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하루의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상상을 합니다. 힘들었던 회의,
아팠던 말, 불안한 생각들을 가방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듯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집니다. 다 내려놓으면 삶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붙잡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걱정을 놓으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 수 있습니다. 분노를 놓으면 타인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자아를 놓으면 남도 나처럼 괴로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옳다는 집착을 놓으면 이해의 공간이 열립니다. 내려놓음은 과정입니다. 오늘 다 놓을 수는 없어도 매일 하나씩 기대, 후회, 불안을 내려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지 하나 내려놓으면 그만큼 가벼워진다. 그렇게 놓아가다 보면 바람마저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쥐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가? 아마 더 이상 얻을 것이 아니라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미 평안할지도 모릅니다. 움직이는 법 제9부 죽음을 받아들이기. 참된 삶으로 이끄는 문 어느 안거철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추수 끝난 들판을 지나셨습니다. 길게는 노인의 시신이 풀더미 곁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합장하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자리에 이르리라. 그 음성에는 비극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수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두려워하며 두려움이 클수록 더 많은 활동과 오락으로 그 유한함을 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죽음을 외면하기에 삶을 피상적이고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한 스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곧 준비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그토록 오래 화를 낼까요? 체면 때문에 사과를 미루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 사랑하는 이를 위한 시간을 미루겠습니까? 죽음을 직시하는 태도는 비관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입니다. 죽음을 본다는 것은 삶을 더 깊이 본다는 뜻입니다. 언제든 끝날 수 있음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맑은 아침, 아이의 웃음, 사랑하는 이의 눈빛, 따뜻한 차 한 잔, 모두 특별해집니다. 선종에서는 매일 죽음을 관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의물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소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한 스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묻곤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은 삶의 나침반이 되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잡음인지 분별하게 했습니다. 또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스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올 때는 살고 갈 때는 죽는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이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삶도 없습니다. 낙엽은 뿌리를 기르고 비는 쓰러져 새싹을 키웁니다. 죽음은 삶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몸은 흩어지지만 의식과 업, 우리가 세상에 심은 씨앗은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이는 깊이 산다. 그들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소한 집착을 내려놓으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사소한 다툼 때문에 포옹을 미루지 않고 작은 오해 때문에 안부를 놓치지 않으며
타인의 시선을 쫓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되고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가만히 앉아 두려움을 바라보면 알게 됩니다. 사실 두려운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명을 늘리려 하기보다 삶을 깊게 해야 합니다. 천천히 살고 더 관찰하고 사랑을 더 빨리 말하고 더 쉽게 용서하며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삶은 작은 죽음들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꿈이 깨지고 한 관계가 끝나고 한 시기가 닫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배웁니다. 그것이 마지막 큰 죽음을 준비하는 연습입니다. 평온하고 미련 없이 맞이하는 연습입니다. 10장. 세상을 듣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들어라. 한 중년의 제가 신자가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일과 책임에 쫓기며 늘 바쁘게 살았다.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피곤하며 자주 잊어버리고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어느 날 그는 한 선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님, 왜 저는 늘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음식도 제대로 먹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했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다. 선승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은 뒤 되물었다. 그대는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는 얼어붙었다. 단순한 물음 같았지만 그것은 그의 의식 속에 울려 퍼진 종소리와 같았다. 평생 그는 삶을 쫓기만 했지 단 한 번도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들어본 적이 없음을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거리의 소음, 전화벨, 불평, 기대의 목소리는 쉽게 듣지만 정작 몸과 마음의 속삭임은 외면한다. 몸은 피로, 통증, 불면으로 신호를 보내고 마음은 불안, 짜증, 우울로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막다가 결국 그것이 절규가 될 때에야 눈치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아는 자, 그에게는 해탈의 길이 있다. 모든 수행의 근본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 분명히 보는 데 있다. 이 몸이 지금 어떠한지, 이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념이다. 한 가지 단순한 선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수행자가 스승께 물었다. 저는 평온을 되찾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다. 물이 가득 차 흘러넘치자 수행자가 소리쳤다. 스승님, 가득 찼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니오의 마음도 이 찻잔과 같다. 가득 차 있으면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걱정, 분석, 계획, 기대가 가득한 마음에는 고요가 스며들 수 없다. 평온을 원한다면 먼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아야 한다. 몸과 마음을 듣는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휴대폰을 집어들기보다 3번 깊게 호흡하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어디가 아픈가? 마음은 가벼운가 무거운가? 이것이 정념의 첫걸음이다. 음식을 먹을 때는 묻는다. 나는 배가 고파서 먹는가? 습관 때문에 먹는가? 이 맛은 어떤가? 화를 낼 때는 묻는다. 누가 화내고 있는가? 무엇에 화내는가? 이 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 단순한 질문들이 거대한 전환의 힘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기계적 반응이 아닌 현재로 끌어오기 때문이다. 법문 중에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몸은 첫 번째 사찰이다. 매 순간의 알아차림 호흡은 당신을 불러들이는 종소리다. 꼭 절에 가거나 몇 시간을 앉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 번의 깊은 숨, 잠시 멈추어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긴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쉽게 잊게 만든다. SNS, 이메일, 일정과 뉴스의 속도로 살다 보면 하루가 지나도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10년 동안 직장에 다니면서 권태를 몰랐던 사람이 있고 7년간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늘 외로운 사람이 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진정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남의 목소리로 평가한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쁘고 비난하면 슬프다. 온 마음이 외부 세계에 의해 조종된다. 하지만 몸과 마음을 오래 듣다 보면 깨닫는다. 밖의 목소리보다 안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는 억압이 아니라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과 마음을 듣는다고 해서 자신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계를 알고 언제 쉬고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다. 지나치게 혹독하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은 사랑 말이다. 조용한 아침에 휴대폰 없이 시작해보라. 허리를 곧게 세우고 천천히 호흡하며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는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무엇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가? 대답이 뚜렷하지 않아도 괜찮다. 묻고 듣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큰 걸음이다. 몸과 마음은 아이와 같아서 제대로 관심을 주면 더 이상 떼쓰지 않는다. 안반수의경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나는 들이마시는 숨을 들이마시는 줄 안다. 나는 내쉬는 숨을 내쉬는 줄 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있다. 우리는 대부분 숨을 쉬면서도 알지 못한다. 살면서도 살고 있음을 모른다. 몸과 마음을 들을 줄 알면 놀라운 것을 깨닫는다. 바깥에서 찾던 모든 답이 이미 안에 있다는 것을. 고요는 실제한다. 평화는 실제한다. 그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다만 서두름과 망각의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점차 밝아진다. 매일 실천해보라. 하루의 시작과 끝 5분만이라도 멈추어 숨쉬고 자신에게 안부를 물어보라. 불교를 다 알 필요도 몇 시간을 좌선할 필요도 없다. 단지 판단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전환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듣는 것은 고차원적인 것을 찾는 게 아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매일 속삭이고 있는 그곳으로 조금만 늦추고 조금만 깊게 호흡하면 평화는 한 번도 떠난 적 없음을 알게 된다. 만약 이 나눔이 당신에게 소란 속에 작은 평온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이에게 그 에너지를 전해주시길. 그리고 채널 움직이는 법을 구독하여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가르침과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당신이 더 자주 자기 자신을 들어주기를. 이 7장 상처받았을 때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 한 제자가 선승에게 하소연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승이 물었다. 그가 너를 때렸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독한 말을 했습니다. 스승은 담담히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독한 말을 하루 종일 붙잡고 되새기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냐? 제자는 말이 없었다. 우리는 흔히 상처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여긴다. 남의 말, 행동, 태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깊이 관찰하면 알게 된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남이 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잡고 해석하며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모욕했을 때
왜 분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정말 그 말이 위험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나는 존중받아야 해. 그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이런 생각들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2번, 3번, 수백 번 더 상처 입히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자극을 받았을 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다. 누가 모욕적인 말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은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아픈가?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왜 화내는가? 결국 분노는 내가 동일시한 나라는 이미지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아가 클수록 쉽게 상처받는다. 아니, 비어있을수록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굳건히 함께하는 사람은 남의 말과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 선의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바라문에게 거센 욕설을 들으셨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계셨다. 그가 지쳐 떠나자 한 제자가 물었다. 세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욕설도 마찬가지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고사가 아니라 삶의 지침이다. 우리는 남의 부정적인 것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알아차림의 수행이 필요하다. 감정이 일어남을 보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이다. 일상에서 상처는 사소한 것에서 오기도 한다. 답장 없는 메시지, 무시당한 순간, 불공평한 비교. 그러나 그것들을 구름처럼 흘러가게 볼 수 있다. 이것이 진정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자아의 가벼운 자극일 뿐인가? 이 질문은 나를 중심으로 되돌려 세운다. 한 가지 수행법은 최근에 상처받은 일을 적고 이어서 적어보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중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과정이 상처를 이해로 바꾸어 준다. 불교는 우리가 결코 상처받지 않을 거라 약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통을 의식적이고 가볍고 깊게 건너갈 수 있는 배를 건네준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때 내려놓으며 무엇보다 상처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한다. 타인의 희생자로 자신을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때 우리는 단순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진다. 12장 외로움을 바르게 이해하기. 혼자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때 어느 젊은이가 내게 말했다. 저는 북적이는 도시 속에 살고 있고 친구도 있고 일도 있지만 여전히 사람 바닷속에 외딴 섬에 있는 듯합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진정으로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드문 이야기가 아니다. 외로움은 어디에나 은밀하고 끈질기게 존재한다. 그것은 빈 방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들로 가득한 파티 한가운데서도 찾아온다. 외로움은 늘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 찾아온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리가 자신을 전체의 일부로 보지 못할 때 생겨난다. 자신을 따로 떨어진 존재, 오해받고 버려진 존재라 여길 때 외로움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아가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언제나 만물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공기가 없으면 숨 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으며
농부가 없으면 한 끼 식사조차 없다. 외로움은 하나의 감정이지 진실은 아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외로움에서 도망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 속에 머물며 깊이 들여다보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셨다. 대개 외로움 뒤에는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받아들여지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다. 그것은 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한 선생이 말했다. 외로움이란 곁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이란 당신이 자기 자신과 함께 앉아있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말은 외로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뒤집는다. 수행에서 우리는 고립되기 위해 앉는 것이 아니라 듣기 위해 앉는다. 충분히 깊이 들으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세포마다 숨 쉬고 있다. 나는 거대한 생명의 일부이지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당신이 한 그루 나무 아래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라. 전화도 대화도 없이 오직 숨결과 바람소리만 있는 자리. 처음에는 공허하고 심지어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래 머물면 그 고요 속에서 깊은 평화를 발견한다. 소음이나 분주함으로 채울 필요 없는 고요. 그것이 바로 혼자이되 외롭지 않은 상태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음악을 틀고 휴대폰을 켜고 소리를 낸다. 우리는 연결, 메시지, 알림에 집착한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외부와 연결될수록 내면에서 멀어진다. 그래서 수천 명의 팔로워 속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불법 수행은 우리 안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든다. 어디에 있든 곁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그 공간은 정념, 선, 자비로 만들어진다. 거기서는 보여줄 필요도 연기할 필요도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꾸밈없는 충만한 자기 자신일 뿐이다. 실천 방법은 간단하다. 하루 오치에봉을 신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휴대폰도 목표도 할 일도 없이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호흡을 바라보고 감정을 알아차리며 오래된 친구처럼 마음에 미소 짓는다.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점차 그것이 귀한 시간이 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과의 데이트와 같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한다. 외로움을 느낄 권리는 있다. 그것은 누구나 가진 인간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않게 하라. 대신 그것이 우리를 안으로 이끄는 길이 되게 하라. 마음이 공허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가? 누군가의 곁인가? 아니면 나 자신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인가? 진실한 대답은 곧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게 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 빈틈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의 충만함을 나누게 된다. 그때 관계는 집착이나 의존이 아닌 진실한 연결이 된다. 더 이상 외로움을 덜기 위해 사랑하지 않고 가득 찬 마음에서 사랑이 자연스레 흘러나온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혼자 있음에 안식할 줄 알 때 올바른 관계들이 저절로 찾아온다는 것을. 그것은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미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기에 다른 이들도 머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13장)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를 때 삶의 의미를 다시 찾는 여정. 당신은 혹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 익숙한 방을 둘러보다 문득 이렇게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일은 여전히 있고 가족도 곁에 있지만 마음속에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큰 빈틈이 있다. 슬프지도 않지만
즐겁지도 않다. 절망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동력도 없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상태다. 살아있지만 표류하는 듯한 삶.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명, 우밍이라 부른다. 무명은 무지가 아니라 자신이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매일의 노력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겉으로는 성공하고 유명하고 원하는 것을 가졌어도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다. 의미를 찾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무엇이 내 마음을 울리는지, 무엇이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하는지를 발견하는 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누구나 자기 마음에 맞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참된 가치를 주는 정명, 청명의 길이 있다고. 그러나 그 길을 찾으려면 깊은 경청과 내면으로 향하는 시간과 용기가 필요하다. 경전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가 있다.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을 의미 있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숨결마다 깨어있는 삶으로 시작하라. 그리고 무엇이 내 마음을 밝히는지 관찰하라. 대중을 따라가지 말고 남의 기대대로 살지 마라. 의미는 밖에 있지 않다. 그것은 네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는 매 순간의 일 속에 있다. 실제로 많은 우리는 정해진 틀 속에서 자라왔다. 공부 잘해야 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져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재산을 모아야 한다는 틀. 그러나 어느 순간 외적으로는 다 갖춘 듯해도 안에서는 이런 물음이 올라온다. 나는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저 기대 목록을 채워온 것뿐인가? 불법은 우리를 현실로 돌아오게 한다. 매일의 작은 일도 깨어있으면 성스러워진다. 설거지를 정념으로 하면 평화에 닿을 수 있고, 부모를 감사한 마음으로 돌보면 그 어떤 이상보다 깊은 삶의 의미에 닿는다. 의미는 거창할 필요 없다. 그저 진실하면 된다. 만약 길을 잃은 듯 느껴진다면 잠시 멈추어 보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직 뚜렷한 답이 없어도 괜찮다. 다만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선하게 살며, 계속해서 한 걸음씩 깨어 걷는다면 길은 점차 드러난다. 실천 방법 하나는 매일 밤 자기 전, 그날 나를 기쁘게 하거나 마음을 가볍게 하거나 평온하게 한 3가지 일을 적는 것이다. 큰 일일 필요 없다. 누군가에게 건넨 미소, 화내지 않은 한 번의 순간, 감사히 먹은 한 끼. 그것들이 의미의 씨앗이다. 그것을 계속 길러가면 온전한 삶으로 자라날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한다. 오늘의 역할도 언젠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듣는 마음, 돌아갈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미는 다른 어디 있지 않고 매일 삶에 온전히 함께하는 그 방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14장 부정적인 감정을 전환하기. 휘말리지 않고 분명히 보기. 어느 날 한 사람이 노승을 찾아와 말했다. 저는 지금 부정적인 감정에 삼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픔, 분노, 질투, 의심, 명상을 해보려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집요하게 돌아옵니다. 노승은 다만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대는 그 감정들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그 대답 안에는 불법의 큰 정신이 담겨 있다. 감정을 몰아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손님처럼 초대하여 들어주라는 것이다. 부정적인 감정은 적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호다. 내 안 어딘가가 이해받기를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까닭 중 하나는
우리가 흔히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억누르거나 폭발하거나, 화가 나면 소리치며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반대로 삼켜서 스스로를 상처 입힌다. 슬플 때는 강한 척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이 두 극단은 모두 감정 에너지를 마음속에 갇히게 만든다. 부처님은 제3의 길을 말씀하셨다. 바로 관찰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알아차린다. 아, 이것은 화구나. 아, 이것은 슬픔이구나. 단지 이름을 붙이고 그것이 지금 있음을 인식하는 것. 마치 오랜 친구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그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는 화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감정과 함께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나서 그 감정에게 묻는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분노 뒤에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을 수 있다. 질투 뒤에는 채워지지 않은 결핍감이 있을 수 있다. 슬픔 뒤에는 연결되고 싶은 갈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감정마다 메시지가 있다. 충분히 고요하면 당신은 전보다 더 깊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불교에서의 간단한 실천은 감정 명상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날 때 행동하거나 피하지 말고 조용한 자리에 앉아 그 감정과 함께 호흡하는 것이다. 온몸으로 그것의 존재를 인식하며 들이쉬고 내쉬며 마치 우는 아이를 안듯 품어준다. 존재와 자비로 그렇게 하면 감정은 차츰 누그러지고 아침 햇살 속에 이슬처럼 사라진다. 심경에서 부처님은 감정을 구름에 비유하셨다. 그것들은 마음의 하늘을 가릴 수 있지만 하늘 자체는 아니다. 구름은 오고 간다. 그것들은 당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더 부드럽고 유연하며 너그러워진다. 하루는 당신이 퇴근에 지쳐 돌아왔을 때 마음이 짜증으로 가득할 수 있다. 그럴 때 가족에게 소리치기보다 앉아 3번 깊게 호흡하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 조금 피곤합니다. 잠시 저 자신에게 돌아갈 시간을 주세요. 그 작은 태도 변화만으로도 다툼을 피하고 더 나아가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불법은 우리가 더 이상 슬프지 않고 화내지 않고 고통받지 않으리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는 눈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준다. 전화는 부정이 아니라 인식 이해, 그리고 제때의 놓아버림에서 온다.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마음속에 알아차림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음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이미 경랑의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15장) 깨어있는 삶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어느 가을 아침 작은 선원마당에서 한 젊은이가 선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깨어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혹시 느리게 살고 세상의 혼잡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까? 선승은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차를 따르고 건네며 말했다. 이 차를 마셔보아라. 마치 평생 처음 맛보는 차처럼. 젊은이는 차를 받았으나 여전히 한 손에는 휴대폰을, 눈은 시계를 향했다. 선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아라. 몸은 차를 마시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서 사는 것. 우리가 대부분 매일 하고 있는 일이다. 깨어 있음지엄 정념. 사티. 은 삶에서 물러나거나 일을 그만두거나 편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삶 한가운데서 더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마음이 끌려가지 않고 집착 없는 맑은 눈으로 사는 것. 부처님은
깊은 숲으로 숨으라 하지 않으셨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라 하셨다. 사념처경. 모든 관법 수행의 근본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몸은 몸으로, 느낌은 느낌으로, 마음은 마음으로, 법은 법으로 관하라. 곧 몸의 움직임, 느낌의 오르내림, 마음의 망상, 법의 생멸을 보라는 것이다. 한 걸음, 한 호흡, 한 감정 모두 수행이 된다. 좌선할 때만, 마음이 고요할 때만이 아니라 소란과 바쁨 속에서도 깨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두 극단에 산다. 세상에 휩쓸려 표류하거나 반대로 물러나 피하려 하거나. 그러나 깨어 있음은 제3의 길이다. 쫓아가지도 않고 등 돌리지도 않는다.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눈을 뜨고 굳센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다. 사무직의 압박 속에서 늘 짜증나고 피곤하며 인생이 무의미하게 반복된다고 느꼈다. 어느 날 우연히 틱낙한 스님의 강연을 보고 정념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서두르지 않고 3번 깊게 호흡한 뒤 일어났다. 세수할 때는 오직 세수만, 물이 피부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식사할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창밖의 새소리,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음식의 참맛. 그녀는 말했다. 저는 여전히 일하고 마감에 쫓기지만 더 이상 삼켜지지 않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살고 있음을 아는 삶.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매 순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정념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가장 단순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설거지할 때 오직 설거지하기. 물의 따스함, 그릇의 매끄러움, 물소리를 느끼기. 운전할 때 오직 운전하기. 음악도 내일의 걱정도 없이 핸들을 쥔 손, 아침 공기, 빛의 반사를 느끼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귀 기울이기. 끊지 않고 속으로 답을 준비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기. 당신의 깊은 존재감은 타인을 치유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가족이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평가 없이 들어주는 한 사람이다. 정념은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삶이 너무 바빠서 어떻게 깨어있을 시간이 있겠는가.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미 있는 순간을 사는 방식만 바꾸면 된다. 회의 중에 한 번의 정념 호흡은 긴 좌선과 같다. 길 위의 한 걸음, 의식적인 발걸음은 평화에 가까이 가는 한 걸음이다. 정념은 단지 분명히 보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을 전환한다. 분노를 보면 그것이 나를 삼키지 않는다. 몸이 피로함을 보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질투를 보면 자책하지 않고 미소 지으며 속으로 말한다. 아, 구름 하나가 지나가고 있구나. 그 보는 눈이 바로 빛이다. 나를 휘몰아가지 않게 한다. 법문에서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을 호수에 비유하셨다. 호수가 고요하면 바닥이 보인다. 그러나 탐욕, 분노, 어리석음, 걱정, 질투로 휘저어지면 물은 흐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정념은 호수를 가라앉게 한다. 억지로 할 필요 없다. 다만 알아차리고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는다. 고요 속에서 지혜가 드러난다. 깨어있는 삶은 출가자만의 것이 아니다. 부모, 직장인, 장사꾼 누구나 깨어 살 수 있다.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고자 한다면 바쁘고 긴장된 마감에 쫓기는 내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온전히 있는 나를 하루 중 단 하나의 일을 정해 정념으로 해보라.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목욕하든 손을 씻든 그것을 마치 내 삶에 바치는 제물처럼 해보라. 평가도 서두름도 없이 오직 전 존재로. 그렇게 살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수행이 된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평화는 이미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16장 자신을 믿으라. 행복의 뿌리는 내면에 있다. 선종의 한 일화가 전해진다. 한 제자가 선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해탈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선승이 대답했다. 찾을 필요 없다. 그대 자신이 바로 그 길이다. 제자는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바로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찾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비춘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우며 자라왔다. 뭔가 큰 일을 해내야만, 남보다 뛰어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내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점수, 성과, 칭찬, 지위 등 외부의 평가만을 좇는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공허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를 의지할 줄 아는 이는 깨달음의 길 위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자만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내 안에 평화, 지혜, 자비의 씨앗이 다 있다는 이해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접촉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다는 데 있다. 당신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자신의 말이 들을 가치 없다고,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을 필요 없다고, 자신의 꿈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오래 반복되면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버린다. 결국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을 살게 된다.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불법은 우리를 그 속박에서 풀어주려 한다. 그것은 어떤 고상한 이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다. 수용은 체념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 아직 불완전한 조각들까지도 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길러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실천 가운데 하나는 자기 가치에 대한 관찰이다. 매일 몇 분 앉아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나는 충분하다. 나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 이것을 글로 적어 거울에 붙이고 아침마다 읽어도 좋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씨앗을 꾸준히 물 주다 보면 당신은 점차 변화가 일어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증지부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스스로의 섬이 되라. 그 섬은 크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단지 견고하면 된다. 숨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들어줄 때마다 당신은 그 섬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바깥 누구도 당신에게 가치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 가치는 당신이 직접 발견하고 지키고 매일 깨어있는 삶 속에서 키워나가는 것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비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다. 그것은 초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온전히 자유롭고 충만하게 살기 위함이다. 자신을 믿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창조자가 된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끌려가지 않을 때 우리는 깨닫는다. 현재가 가장 큰 선물임을, 그리고 매 순간의 현존 속에 이미 평화롭고 굳건하며 자유로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음을. 만약 이 나눔이 당신 안 깊은 곳에 닿았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 그 에너지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어 주시길. 그리고 채널 움직이는 법을 구독하여 일상 속에 스며드는 가볍고 깊은 법문과 함께 걸어가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금 이 순간, 기적처럼 존재하는 이 순간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합니다.
17장. 업은 형벌이 아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가볍게 살기 일상에서 누군가 불행을 겪을 때 사고, 실패, 상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한다. 아마 업보일 거야. 마치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들린다. 그러나 업을 미리 정해진 판결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 사실 부처님은 숙명론을 부정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업이란 의도적인 행위이다. 그리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므로 마음이 변하면 업도 변할 수 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치며 타인을 상처 입힌다. 그때 그는 성냄의 업을 짓고 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결국 성격이 된다. 결과는 점차 나타난다. 관계가 무너지고 마음은 불안하며 건강도 해친다. 그러나 그가 분노를 인식하고 호흡하며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을 시작한다면 그는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다. 깨어있음, 자비, 이해의 업을. 그렇게 하면 괴로움의 열매가 점차 평화의 열매로 바뀐다. 어느 날 누군가 아잔차 스님께 물었다. 스승님은 업을 믿으십니까? 그는 대답했다. 나는 믿지 않는다. 나는 본다. 무엇을 본다는 것인가? 한 생각, 한 행동조차도 모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따뜻한 시선 하나, 감사의 말 한마디, 분노를 억제한 한 번의 순간 모두 마음과 세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마찬가지로 거친 말 한마디, 불선한 행동 하나도 인생의 밭에 씨앗으로 뿌려진다. 문제는 우리는 그 결과를 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면 다음 날 곧장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씨앗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건이 갖춰질 때 싹튼다. 업도 그렇다. 즉각적인 벌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흐름이다. 그렇기에 놀라운 점은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도 어느 날 진심으로 타인을 향하면 그 행동은 과거보다 강력할 수 있다.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자루 촛불이 켜지면 어둠은 물러난다. 업을 전환하는 간단한 수행은 매 순간의 작은 행동 속 정념이다. 설거지할 때 온전히 설거지하기, 대화할 때 온전히 경청하기, 걷기 할 때 의식적으로 발걸음하기. 이런 매 순간이 새로운 업, 선하고 가벼운 업이 된다. 습관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묻자. 나는 어떤 업보를 받아야 하지가 아니라 나는 매일 무엇을 심고 있는가? 라고.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깨어있음의 표현이 되게 하라.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라.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다. 그리고 오늘에 깨어있는 한 걸음이 내일의 평화로운 응답이 된다. 18장. 놓아버림은 포기가 아니다.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내려놓은 법문 중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포기란 더 이상 적합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며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은 미움에서가 아니라 본질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중요한 진실을 열어준다. 놓아버림은 거부나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씁쓸하게 밀쳐내는 행위가 아니라 분명히 보고 미소 지으며 걸어 나아가는 힘이다. 당신이 등에 배낭을 메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매일 그 안에 조금씩 불안, 기대, 비난, 오래된 상처를 집어넣는다. 세월이 흐르며 그 배낭은 무거워져 당신을 지치게 하고 발걸음을 더디게 만든다. 그런데도 멈춰서 안을 들여다보기보다
삶이란 원래 짊어져야 하는 것이라 여기며 억지로 걸어간다. 결국 몸은 아프고 마음은 지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그때 잠시 들여다보면 깨닫는다. 오랫동안 메고 다녔지만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짐들이 있다는 것을. 놓아버림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은 고귀하거나 어려운 제스처가 아니라 깨어남이다. 무상을 보고 모든 감정이 왔다가 가고 모든 관계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며 모든 성취와 실패가 임시적임을 보면 더 이상 움켜쥘 필요가 없어진다. 알게 된다. 붙잡는 것이 늘 사랑은 아니고 놓는 것이 늘 무심함은 아니라는 것을. 짧은 선의 이야기가 있다. 두 스님이 절로 돌아가던 길에 가을가를 건너지 못하는 여인을 만났다. 한 스님이 그 여인을 업고 건너주었다. 절에 도착했을 때 다른 스님이 물었다. 형님, 우리는 여인을 접촉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업으셨습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는 벌써 그 여인을 가을게 내려놓았다. 그런데 그대는 아직도 마음에 업고 다니고 있구나. 이 단순한 이야기는 깊은 지혜를 전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마음속에서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습관이다. 현대에서의 놓아버림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내려놓는 것일 수 있다. 자신을 잃게 만드는 직업을 놓는 것일 수 있다. 더 이상 나를 대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자아상을 내려놓는 것일 수 있다. 때로는 단지 깊게 호흡하고 미소 지으며 타인을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고 이해하며. 놓아버림의 수행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책임하지 않다. 오히려 용기의 행위다. 진실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부정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다. 놓아버림은 스스로 가볍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과거에 현재가 묶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간단한 수행 하나.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마음을 무겁게 한 것들을 적는다. 그리고 3번 깊게 호흡하며 그것들이 자신을 떠나가는 모습을 그려본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놓는 것이다. 꾸준히 하면 그 안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놓아버림은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것은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다. 손이 비어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이 저항으로 가득하지 않아야 평화가 꽃필 수 있다. 하시키 19장 놓음은 도피가 아니다. 무감각과 깨어있음을 구별하기. 이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당신은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의 문이 닫힌 듯한 고백. 고통, 상실, 정신적 탈진의 순간에 사람은 종종 감정을 얼려버린다. 더 이상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아름다움에도 감동하지 못한다. 이 상태는 자주 평안이나 놓아버림, 집착 없음으로 오해된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앞에서 마음이 만들어낸 미묘한 방어, 내면의 마비일 수 있다. 불법에서의 놓아버림은 분명한 알아차림의 행위다. 진정으로 놓는 사람은 감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분명히 보고 받아들인 뒤 자비로 내려놓는다. 반대로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내려놓음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마음속 어두운 구석에 감추어두는 것일 뿐이다. 그곳에서 상처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씨처럼 남는다. 짧은 선의 이야기가 있다. 한 젊은 수행자는 늘 자랑했다. 저는 이제 화도 슬픔도 기쁨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그러자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호수가 고요하다고 해서 깊다는 뜻은 아니다.
어쩌면 그냥 물이 말라버린 호수일 뿐이다. 이 말은 깊은 통찰을 전한다. 우리가 고요라 부르는 것이 사실은 껍질일 수 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의심, 저항,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 가득할 수 있다. 사실 깨어있음은 무감각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되 휩쓸리지 않는 상태다. 슬픔을 느끼지만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분노를 느끼지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감동을 느끼지만 이성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수행자의 힘이다.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눈으로 사는 힘.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감정마비 속에 산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하고 돌아와서 인터넷을 하다 잠든다. 그들의 삶은 괜찮다라는 말로 덮여 있지만 그것은 따뜻한 괜찮음이 아니라 차가운 무감각이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 있다면 그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어쩌면 너무 오래 마음을 닫아둔 징후일 수 있다. 실천의 제안 하나. 매일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느낄 기회를 주라. 기쁘거나 슬프거나 가볍거나 깊거나 상관없다. 음악을 듣고 시 한 편을 읽고 누군가를 꼭 안아주고 낙엽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고요히 머물러 보라. 감정을 손님처럼 지나가게 하라. 억지로 붙잡지도 쫓아내지도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진다. 그러나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의 힘이다. 진정한 놓아버림은 당신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나 집착은 없다. 사랑하지만 통제하지 않고, 베풀지만 기대하지 않고, 울다가 미소 지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오고 간다는 것을 알기에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은 서기로 선택한다. 이해와 사랑과 함께. 20장. 때로는 모든 것을 이루어야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을 알게 된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삶이 지루하다고 느꼈다. 일은 따분하고 아내와 자식은 귀찮게만 여겨졌으며 하루는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집도 아내와 자식도 심지어 자신의 몸조차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고 이리저리 달려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는 꿈과 현실 사이를 떠도는 유령 같았다. 깨어나 보니 여전히 침대 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다. 한 끼 식사, 한 번의 포옹,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조차도 감사히 여기게 되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분명히 보았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우침을 준다. 때로는 무언가를 잃거나 잃을 뻔해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사람은 언제나 더 나은 것을 찾느라 지금의 평범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는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현재가 아닌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 더 큰 집, 더 높은 연봉, 더 이상적인 배우자. 그러나 그것을 얻자마자 마음은 또 다른 대상을 향한다. 마치 가지에서 가지로 뛰는 원숭이처럼 결코 멈추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를 불만족스러운 마음 신싱부수이라 부르셨다. 역설적이게도 때로는 충격, 실직, 병, 이별, 이 우리를 멈추게 하고 깨어나게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족함을 알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무엇이 평화를 주는지 아는 삶은 큰 복이다. 말기암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남은 시간이 몇 달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집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간호사에게 죽을 때 가져다 준 죽 한 그릇에
아침 햇살에 감사했다. 그녀는 말했다. 60년을 살았지만 지금이야말로 처음으로 진짜 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죽음이 다가와야만 삶을 소중히 여길까? 부처님은 모든 법이 무상하다고 하셨다. 우리는 보통 무상을 이름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실 무상은 감사의 이유이기도 하다. 언제든 사라질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포옹 하나, 대화 하나, 가족과의 한 끼 식사,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매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온전히 살게 된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라. 몇 번을 호흡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는가? 몇 번을 밥 먹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가? 몇 번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언제까지 곁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는가? 사람은 흔히 모든 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수행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그것을 본다. 부처님은 인생이 늘 순탄하리라 약속하지 않으셨다. 다만 예기치 못한 일 속에서도 고통에 휘말리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면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으면 고통받지 않는다. 열쇠는 분명히 보는 것이다. 지금 있는 것, 지금 변하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현대의 우리는 수많은 것을 소유한다. 기술, 편리함, 선택들. 그러나 정작 자신과 가족과 지금의 순간과의 연결을 잃어 공허하다. 깨어있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 돌아오는 것이다. 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때 감사는 저절로 피어난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보라.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전화하고 아이를 조금 더 안아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흘려보내지 않고 바라보라. 목적 없는 산책, 서두르지 않는 식사,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은 사치가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삶이다. 누군가는 묻는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걸 알면 오히려 슬프지 않습니까? 아니다. 바로 그것을 알기에 더 깊이 산다. 이별이 다가옴을 아는 사람은 함께하는 매 순간을 더욱 귀히 여긴다. 무상을 아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깨어남이다. 그리고 그 깨어남이 삶을 충만하게 한다. 명상할 때, 정념을 실천할 때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다. 단순한 것을 보기 위함이다. 지금 있는 것, 지금 소중한 것, 이미 가진 것,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잃은 것만 붙들거나 오지 않은 것만 그리워하는 대신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의 하루하루는 더 이상 반복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고 빛나며 가득할 것이다. 21장. 마음이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거기서 평화가 온다. 우리는 평생 평화를 찾는다. 어떤 이는 그것이 조용한 집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이는 긴 여행에 있다고 믿는다. 어떤 이는 기도와 수행을 통해 언젠가 고통, 번뇌, 불안을 넘어선 완전한 평화를 얻으리라 희망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평화가 밖에서 얻을 무언가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평화는 본래 이미 있었고 다만 우리가 돌아갈 길을 잊었을 뿐이다. 고통에서 도망치고 불안을 피하려 애쓰는 이는 결코 평화에 닿지 못한다. 평화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온다. 있는 그대로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을 때, 감정과 싸우지 않고 과거를 도망치지 않고 미래를 붙들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것은 잔잔한 시내와 같다. 맑고 깊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이 적고 만족을 알고 집착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정념으로 현재를 사는 자, 그가 평화를 얻는다. 정념은 기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다. 즐겁거나 괴로운 순간, 순조롭거나 어려운 순간 모두에 온전히 있는 것. 차 한 모금을 마시며 향기와 따뜻함, 깨어남을 느낄 때 이미 평화를 만난 것이다. 빗소리를 들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않을 때 이미 우주의 고요와 하나가 된다. 한 제자가 선승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까? 스승은 땅에 원을 그리며 말했다. 너의 마음은 호수와 같다. 네가 그것을 욕망이나 저항으로 휘젓지 않으면 스스로 잔잔해진다. 제자는 그 원을 오래 바라보다 깨달았다.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것을, 마음을 흔드는 것을 그만두는 것, 판단을 그치고 요구를 그치고 자신과 어긋나게 사는 것을 그치는 것. 평화는 법문 속에서 오지 않는다. 책에서도 특별한 장소에서도 오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스스로와 깊이 마주 앉을 때 온다. 호흡 하나, 깨어있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평화를 찾지 않는다. 우리는 평화 속에 산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삶에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 온전하지 않음이 있다. 그러나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앉아 호흡하며 조금의 욕망과 후회를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면 평화는 마치 꾸준히 물을 준 씨앗처럼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알게 될 것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평화는 곧 나 자신이다. 내가 더 이상 나 자신과 싸우지 않을 때. 22장 21일 깨어있음 수행. 자신에게 돌아가는 여정. 당신이 지금까지 21편을 온전히 들었다면 마음 어딘가에서 떨림을 느끼거나 고요한 순간들을 경험했을 것이다. 고통, 무상, 놓아버림, 깨어있음, 그리고 내면에서 오는 행복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리 귀한 씨앗도 심고 물 주지 않으면 영영 어둠 속에 머문다. 부처님은 이론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조금씩 매일 실천하라고 초대하셨다. 그래야 여유롭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법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당신에게 하나의 선물을 건넨다. 바로 21일 명상 수행. 단순하고 가볍지만 깊이 전환시키는 힘이 있는 실천이다. 매일 단 50분이면 충분하다. 특별한 공간도 복잡한 의식도 필요 없다. 단지 앉아 숨 쉬고 들을 준비가 된 마음만 있으면 된다. 1일차. 호흡으로 돌아오기 앉아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관찰한다. 고치려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 마음이 흩어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온다. 2일차. 삶에 감사하기 마음속으로 속삭인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법문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참된 행복의 토대다. 3일차. 자신을 듣기 스스로 묻는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고치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받아들인다. 4일차. 무상 관찰하기 꽃 한 송이, 차 한 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자. 9일차. 탐심 알아차리기. 무언가를 강하게 원할 때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묻는다. 나는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단지 원하는가? 6일차. 성냄 알아차리기.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반응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한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그러나 나는 화가 아니다. 7일차. 어리석은 비축이. 오늘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과연 영원히 옳을까?
열린 시각과 경청하는 마음을 기른다. 8일차. 깨어있는 발걸음, 오늘의 모든 걸음. 출근길, 장보기, 산책을 천천히 걷고 발바닥이 땅과 닿는 감각을 느낀다. 9일차. 깨어있는 식사 휴대폰도 대화도 없이 한 끼를 오직 먹는 데만 집중한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기적으로 음미한다. 10일차. 작은 집착 내려놓기 오래된 원한을 용서하거나 스스로를 용서한다.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11일차. 고통과 함께 안기 외로움, 두려움, 후회 같은 불편한 감정을 하나 선택해 친구처럼 앉아 함께한다. 밀어내거나 고치려 하지 않는다. 12일차. 하늘 바라보기 3분 동안 하늘을 바라본다. 아침이든 밤이든 맑든 비오든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감사한다. 13일차. 타인 듣기 오늘은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들어준다. 끼어들지도 반박하지도 판단하지도 않는다. 오직 듣는다. 14일차. 따뜻한 말 건네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벼운 안부나 감사의 말을 전한다. 15일차. 아무것도 하지 않기 5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휴대폰도 목표도 성과도 없이 단지 앉아 숨 쉰다. 16일차. 자신에게 쓰기 짧게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나에게 내 안의 어린아이를 위로하듯. 17일차. 죽음을 관찰하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누구를 안고 싶을까? 무엇을 용서하고 싶을까? 18일차. 기대 내려놓기 내가 통제하려 애쓰는 무언가. 타인, 일, 결과를 선택하고 속으로 말한다.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겠다. 19일차. 자연 듣기 밖으로 나가 눈을 감고 귀 기울인다. 나무십, 바람, 새소리. 자연이 마음을 치유하게 둔다. 20일차. 타인 속의 나보기 불편하게 느끼는 누군가를 보며 속으로 말한다. 그들도 나처럼 아프고 두렵고 외로웠다. 21일차. 자신에게 돌아오기 조용히 앉아 손을 가슴에 얹고 속삭인다. 나는 내 자신에게 돌아온다. 여기 내 집은 평화롭다. 이 21일 수행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신을 더 선명히 보게 하고 더 가볍게 내려놓게 하며 매일을 조금 더 천천히 살도록 도울 것이다. 누구도 대신 깨워줄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신은 시작할 수 있다. 단지 한 호흡을 듣고 한 걸음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함께 함읍 2번의 움직이는 법 여정을 걸어왔다. 바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울린다.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깨어있는 순간마다. 아마도 당신은 지친 날에, 흔들린 하루에, 길고 잠 못 드는 밤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이 여정은 이미 의미가 있다. 만약 이 팟캐스트가 당신에게 위로와 이해 혹은 잠시 숨 쉴 공간을 주었다면 기쁘게 좋아요, 구독하기, 움직이는 법,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어 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깨어있음은 나 혼자만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작은 빛이기 때문이다.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자. 언제나 무상의 흐름 속에서도 평화롭고 가득하며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기원한다.